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과도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A형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분들 가운데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네요.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12개의 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12개의 돌. 기억이 나실까요? 12개의 돌. 물이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보이지 않던 그 길, 어디요? 요단강 안으로. 여러분, 길이 있어야 걷는데 길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안으로 벗개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바닥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떠올리면 단번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을 떠올릴까요? 홍해죠, 홍해. 홍해가 그랬잖아요. 홍해의 사건을 다시 경험시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1세대는 광야 40년 살이를 하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그 1세대도 남아있는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세대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뭘 하나님이 경험시켜줘요? 홍해와 똑같은 사건을 다시 재현시켜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아닌 누구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 그 사람의 신앙으로 시작하도록 이 요단강을 그런 역사의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걸어보지 않았던 요단강에 새겨진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였던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걸을 수 없는데 분명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어라고 막막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뭘 세웠다 그랬어요? 12개의 돌을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25년 우리의 인생 보이지가 않죠. AI의 출현으로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예 한 도심 자체를 자동화로 구성이 된 AI 도시를 만들었어요. 샘플로 아예 이제.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 살게 하면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가동하는 시대까지 갑니다. 참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걸어가면 위에서 드론이 날아가면서 그 사람이 신상이 안전한지를 지켜주는 자동화 시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기업도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업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앞이 보이지 않죠.
그 누가 감히 25년 연말 12월 31일에 내가 여기에 살아 있겠다라고 장담하실 분이 여러분 여기에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인생. 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엄두가 나지 않고, 나는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나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능력 바뀌고, 내 의지 바뀌고, 내 경험 바뀌고, 내 지식 바뀌고,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이 막연한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년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가 봅시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살아가 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길이 안 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에도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곳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듯이 그 돌의 흔적들이 25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선함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행동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정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지난주일 12개의 돌을 세웠던 장면은 손 꼽는 이스라엘의 정면교사와 같은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점이 참 고맙습니다. 반면교사의 흔적이 성경 가운데 많아서 참 고마워요. 너무 바른 모습만 보여주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가더라, 말씀하셨더니 완벽하게 순종하더라, 말씀하셨더니 믿음으로 다 극복하더라, 모든 전쟁을 승리하였더라, 그러면 아마 성경을 읽는 목회자인 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제 마음이 숨이 콱콱 막혀왔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도 전에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없어.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라고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구석구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었네. 나와 같이 분기가, 분노가 충만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상처와 슬픔도 많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연결되는,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존재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인간의 존재 변화를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팍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정면 교사가 아닌 반면 교사의 돌 무더기를 두 개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의미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승을 거둡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조리 다 불태우고 나에게 바쳐라. 다 순종했는데 딱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발생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거 안 되라고 하면 애시당초 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왜요? 사람은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그걸 볼에 비비는 순간 어때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본능의 힘이 내 존재를 장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들려왔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최선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쳐다보지 말고 주워 담아서 처리했으면 됐는데 그걸 본 것이죠. 그걸 만진 것이죠. 그걸 비빈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자기 장막 아래에 금, 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져와서 자기 장막에다가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힘도 약체인 그 성을 정복하려고 나아갔는데,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죽고 패배하는 결과가 주어지죠.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 아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아간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아간은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답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을 향한 메시지로는 이렇게 선포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선포해 볼까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아간은 홀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였습니다. 아간의 타락이 아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 존재는 반드시 또 다른 존재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함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각각의 존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요. 말 안 하셔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존재 흔적은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 구성원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내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니 이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해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이기에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이기에 붙잡아 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족, 친구, 신앙의 공동체, 다양한 삶을 통해 맺어진 관계. 왜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어디 완성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붙들어줘야 할 거룩한 책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잘 붙잡아 드릴게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도 잘 붙잡아 주세요. 정말요? 예. 말 못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말 못해주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말 못해주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저는 이 선함교회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부름에 맞게 소망의 길을 같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의 이러한 무너짐에 대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암묵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가족들의 침묵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에게만 묻지 않고 그 가족 전체를 향한 심판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모든 심판을 행한 뒤에 그 자리에 뭘 만들었다 그래요? 돌 무더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상징적인 기념물을 자꾸 만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12개의 돌이 그와 같은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 무더기 아골 골짜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심판을 행한 뒤에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까지 있더라. 뭐가 오늘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돌 무더기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에 그곳을 돌무더기를 만들고 아골 골짜기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점에도 그것이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부르더라 라는 말이 저에게는 기억되었다, 간직했다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 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간의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성으로 너희들 올라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물이 흐르듯 흘러가고 결국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첫 번째 전쟁할 때는 그렇게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의 결과가 두 번째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전쟁의 승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용기 내어 행동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아이성 왕이 죽은 뒤에 만들어진 큰 돌무더기가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여기에서도 성경은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뭐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기억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그것은 여전히 기억되었다.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돌무더기도 아이성 전쟁 후에 만들어진 돌무더기도 그렇게 여러분 유쾌하거나 상쾌한 기억들이 결코 아닙니다. 가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흔적을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기억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거나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에 다시 또 다른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기 위해 기억해야 될 흔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돌무더기 2개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자손손 기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흔적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도 참 많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는 기억, 덮어놓고 싶은 기억.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독일에는 독특한 기억의 흔적이 있다고. 스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로마인,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그들을 억압당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이 독일어의 뜻이 뭐냐면 걸리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리는 돌. 이게 10 곱하기 10cm 정도의 조그마한 돌이에요.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그때 죽었던 희생자들이 살았던 마지막 주소의 집 바로 앞 길바닥에 이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전 독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미가 뭐냐면 발에 걸리는 돌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겠죠. 걸어가다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어떤 과거입니까? 부끄러운 과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선조가 아니었다라고 잘라내고 싶은 과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무서운 게, 대단한 게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치욕스러운 자기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길바닥에 그걸 새겨놨어요. 거기에는 희생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추방된 날짜와 장소, 사망 날짜와 장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무려 유럽,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 7만 개 이상의 스톨퍼슈타인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분산형 기념물입니다.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이 일상의 삶 자리 속에서도 과거의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의 만행을 잊지 않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조그마한 10 곱하기 10cm로 된 그 동판 조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조례 호수공원에도 가면 그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소녀상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래서 기억에 잡아보았습니다. 기억.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하지만 기억의 영역은 더 방대하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세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슬픈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는 성경이 말하는 어두운 역사, 실패한 흔적,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리고 싶은 흔적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억하도록 돌무더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비상계엄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도리어 악을 저지른 이들이 자신들의 정당함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속히 세워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럼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번 이 계엄의 전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과연 막아낼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코 기억하기 괴로운 흔적들이었죠.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흔적들이었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 마음 안에는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였습니다. 백성들 안에 그 마음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의 글 안에 수많은 이들의 가슴과 마음과 기억 안에 그렇게 오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그러한 기억의 흔적들이 결국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서도록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국민들은 용기 있게 행동했던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안에 오늘까지 기억되고 간직되고 품어져야 할 흔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흔적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바르게 기억할 걸 마음 안에 기억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직장,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넘어졌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절망 가운데 몸을 떨던 자리, 그러나 당신이 찾아오셨던 자리, 아골골짜기의 아픔도 아이성 승리의 환희도 모두 당신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낮추셨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됨도 당신의 용서도, 우리의 실패도 당신의 구원도, 그 모든 흔적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돌무더기를 세우며 다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노라고, 내가 홀로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지금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가게 하옵소서. 기억의 돌을 세우며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